은혜는 함께하기를 바라는데 벌써부터 졸음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머리 위로 열기가 팍팍 내려옵니다. 이 열기가 팍팍 내려오는데 이게 은혜로 내려와야 되는데 막 졸음으로 내려올까봐 걱정입니다. 오늘 가급적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눈을 좀 똑바로 뜨시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더울 때 설교를 길게 하면 길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참 목사님 센스도 없이 설교 길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제목은 구원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경험하라. 그 정도 소리를 내시면 졸음이 딱 옵니다. 구원을 경험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 풍성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들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으며 살려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감옥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구원받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 내가 구원받음의 확신을 갖고 있고 그 구원받음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관심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구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인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 어떤 것이기보다는 구원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 때에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조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억압의 상태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든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것도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죄에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하면요 좀 이따 자요. 다시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임장로님만큼은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샘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는 정도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 비전 세 번째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비전 세 번째입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주보를 뒷장을 넘겨가지고 세 번째가 어디인지를 찾아보시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자고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자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자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을 현재화시키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구원을 현재화시키는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는 일들이 목회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냥 그 고난 때문에 고통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의 감격 때문에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또 이럴 때 아멘이 시원치 않으면 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비전대로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고, 맞지 못해 산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매일매일 한탄, 매일매일 불만, 매일매일 투덜거림, 그러면서 막 짜증이 섞여서 얼굴에는 여덟 팔자가 확 그려지고 한 번 웃는 꼴을 보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당장에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쫙 보셔요. 거울 보셨는데 내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 그러면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거울 보고 한번 활짝 웃어보셔야 됩니다. 거울 보고 웃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지금 웃는데 웃는 얼굴이 어색하신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옆을 보고 웃는데 웃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야 되는데 웃는 게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가평에 있는 뚜띠프랑스인가요? 거기를 한번 갔어요. 애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주는 데가 있어서 같이 들어갔죠. 아이들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웃어야 되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사진사가 이래요. 웃으세요. 웃겨야 웃지요. 사진사가 꼭 그래요. 웃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웃음이 딱 멈추는 거야. 웃으세요. 그래서 얼른 웃었으면 빨리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웃고 있는데 이제 막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어서 얼굴에 경련이 나는데 막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막 얼굴이 이상해지죠. 웃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웃었겠습니까? 잘 못 웃었겠습니까? 막 갑자기 확신이 없는 얘기가 막 나오고, 목사님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저는 웃는 건 너무 잘 웃습니다. 웃는 건 너무 잘 웃습니다. 혼날 때도 웃다가 더 혼난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군대 훈련소에 탁 입소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아주 막 돌리잖아요. 줄 맞춰, 맞추라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조교가 제 앞에 탁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를 보고 뭐 했겠어요? 웃었지요. 그랬더니까 조교가 저한테 이 새끼가 쪼개, 그러면서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돼지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는 참 더러운 데다. 군대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에 주먹질하는 데가 군대구나, 이러면서 아주 처참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주 웃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으면서도 웃어가지고 더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웃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아, 좀 평상시에 웃고 살아라. 평상시에 웃고 살아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웃음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감동이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구원이 현재적으로도 지금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뭔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확신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제대로 된 기쁨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 우리의 삶에는 맨날 원망과 불평이다, 얼굴은 맨날 찌그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이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 그 믿음을 교정해야 됩니다. 믿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려면 믿음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믿음임에는 분명합니다. 엄청난 믿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냐는 또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는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이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 믿음은 뭔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생기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결국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9절에서부터 11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볼 거 없고요. 11절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엉뚱한 다른 것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언제도 주님인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도 우리의 하나님인 적이 없을 때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생활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직장생활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직장의 상사나 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돈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결코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은혜가 도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세상의 여러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더더욱이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투표가 시작되죠. 여러분, 투표의 현장에서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주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이상하게도 투표의 현장에서는 주님은 온데가 한데 없고 나만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땐 이러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투표장에 들어가면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그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까?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투표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을 투표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아주 대놓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투표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국회의원인 그분이 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언제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투표하시게 될 때는요, 투표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투표장에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 제가 투표가 가까이 있으니까 투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투표뿐만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연애,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그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주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위해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 없이 온전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어떤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를 지도하는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설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믿기에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죠. 만약에 그 사람을 못 믿겠다 싶으면 죽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되지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것에 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 소개된 말들은 이런 겁니다.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었다. 그들이 믿음대로 되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거기에는 항상 들어가는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할 때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의 몸이 나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깨닫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대로 자기 나라 땅에 더 큰 강,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에 몸을 7번, 70번 담궈도 그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합당치 않아 보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11조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1조에 참여하여 순종한 사람은 그 11조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나누게 될 때 나눔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과 함께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과 함께 구원의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여 주여 고백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저 현재 순간 고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경험해라. 구원을 경험해야 비로소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구원을 체험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진리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인하여 세상이 어떤 풍파를 맞이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장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 구원의 놀라운 그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또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왜곡됐거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동과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